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은 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지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이니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이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피곤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함재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주문 같은 죄들이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추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를 향한 주님의 믿음에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오직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어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와 영혼의 갈급한 새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수많은 새신자가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의 현실적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사 속히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사 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의 단기 선교를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의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곳간마다 채우시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봉사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의 양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내조하시는 사모님, 부교육자들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진정 인정하는 교회,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며 선두자라 칭송받는 하나님 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루소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용산구 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교회 대예배당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 함께 모여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열방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24일 금요 심야 예배 때는 GV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 총 7개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5월 26일 다음 주 주일에는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옥상 주차장에서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주차 공간이 다음 주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택시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택시 기사분한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전도의 또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생명축제 더 해피데이 시즌3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눠드린 사랑의 약봉투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요 택신자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새생명축제의 구호를 외쳐보겠는데요.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들이 모여
아멘. 일어나 나의 자녀들아 전하라. 주 오실 때까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가 확실하죠. 그래서 바로 경문왕성, 흔들리지 않은 하늘 도성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날 거룩한 성리를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여러분의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의 소중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위해,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병원에 가정에 몸져 누워 계시는 소중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분들이나 출근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직장에서 귀에 이어폰으로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또 타교에 속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각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가면서 오늘 집에서나 차 안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더하실 뿐 아니라 위로를 넘는 기적같이 이끄시는 성령의 권능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가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임해서 우리 각자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아기 축복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리치료사신데요, 오세란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박태연 성도님 강동구에서 멀리서 오시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런지요? 오 집사님 같이 좀 일어날까요? 네, 우리 박태연 성도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걸음하시고 기도하신 만큼 가슴과 삶을 채우시는 또 다른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문, 예배의 얘기를 듣고 온 가족이 등록을 했었어요. 우리 박대열 성도님, 우리 가족 되시는 김지 성도님, 그리고 넥스트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딸 김주희, 이 가족이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시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선물 받으세요. 예,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당동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태현 성도님, 우리 박혜열 성도님,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성장과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찬 형제와 우리 정이슬 자매가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이쁜 자녀 첫 번째 현서를 허락해 줬어요. 자, 우리 나올 때부터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어서 와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서 어서 와. 네. 엄마가 이 꽃을 받아 새송이를 주는 것은
우리 의미가 있다. 뭐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마는 그러나 묵시적인 부탁이 있는 거야. 반드시 우리 윤서의 동생을 둘을 떠나서 그래도 한 답을 안 준 것에 감사해야 돼. 고맙습니다. 아주 이쁜 청년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물을 우리 아이고 이뻐 우리 현서 맞죠? 현서. 자, 현서의 가슴에 담임 목사가 베들레헴에서 만든 이 십자가를 현서의 가슴에 현서 한번 잡아볼래? 아빠가 좋대. 아빠만 꼭 붙잡고 있대. 현서 이거 한번 잡아봐. 아빠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 현서 이름으로 처음으로 통장 만들어주세요. 통장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기학교에서 우리 영화부에서 선물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고맙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가정 이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두 내외 이 머리에 하나님의 손을 올려주소서. 창조, 변화, 치유, 회복 그리고 축복의 손을 이 머리에 올려주어서 이 가정이 어둠이 빛을 삼키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가정, 진리에 속한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선물 우리 현서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 이 상급이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소유하며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아가는 복된 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하시되 이 딸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며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모의 선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생애로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성도분들의 마음을 따라드리는 이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섭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 잘 키우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둘 이상 더 놓고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도록 인사할 때 그리고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차렷 인사. 현수야 인사해. 인사 들어 감사해. 그래 고생했어. 어서 들어가. 그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 네. 새로 짓는 모래하울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서울시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공간을 쓰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즈 카페가 한 층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벤치마킹을 하면서 TF팀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당진 동일교회의 모델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자주 찾아가고 만나고 하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염려스럽지 않도록 저는 목욕을 가고 싶어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어요. 애가 아파요. 이런 사연을 가진 엄마들, 그 엄마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아이들이 돌봄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힘입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계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다 결혼해서 어느 날 주일은 이 앞에 있는 꽃이 다 뽑혔으면 좋겠어요. 다 뽑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고 민족의 희망입니다. 꼭 우리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청년들이요 결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여기는 저 아들이 있네. 승용아 그래 너는 덩치가 크니까 상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하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오면 우리가 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아마 종교를 떠나서 시대적 소명 이 나라에 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절대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거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면 지금은 좀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긴 역사 동안 다시 말하면 3,400년 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들이 변함없이 하는 저 전쟁 난리통에도 중단 없이 하는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3대 절기라는 첫 번째가 우리를 애굽의 노예 그 앞뒤에서 엑소더스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 그 절기 전체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반찬이 없는 밥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끼만 드셔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수천 년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요. 정말 밋밋한 빵인데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강간함을 느낄 정도로 또 이상한 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에요.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이 끝나고 7주 후에 77이 49죠. 49일 후에 맞는 날 50일째 맞는 날이라고 해서 77절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2가지 의미를 지키는데 그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보리와 밀이 여름에 타작하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77절, 오순절, 초실절 똑같은 얘기예요. 또 이 절기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의미를 써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연말에 가서 지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해하기 좋게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연말에 가서 2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초막에서 자랐으니까 그 초막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준 때로 어려울 때 불기둥으로 때로 어려울 때 구름기둥으로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다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요. 요즘은 집만 만들어 놓고 잠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이 그 모습이 변색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초막절 그리고 집 안에 밖에 장막에서 거한다고 해서 장막절 또 하나는 가을에 연종에 거둔 이 농작물을 겨울 동안에 잘 저장해서 먹는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3대 절기가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3가지예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초막, 여러분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2번째 절기가 있고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열매를 갖고 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째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읽으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찍이 약속한 그 약속한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오래되지 않아, 몇 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전혀 오로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성령 받기를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령 받기를 집중적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홀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모든 그 방 안에 있는 120명의 무리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또 어떨 때는 각자 머리 위에 불의 모양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함께 느끼고 경험했어요. 집단적 공동체적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오늘 읽으신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데 의미가 있겠죠.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6월절 이후에 7.7절이니까 첫 열매, 그때 밀을 드리는 열매거든요. 보리와 밀.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첫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었고요. 우리로서는 첫 성령이 임해서 충만받아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변화되는 성령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시간 같은 의미예요. 또 이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여러분 1장 4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었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시간,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장에 나왔지만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 알파의 능력, 알파의 비밀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장 18절에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예외 없이 부으시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이나, 이거는 처음 믿는 분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대대로 믿은 분이나 당대에 믿은 분이나 여러분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주길 원한다는 말을 17절과 18절에 두 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놀라운 성령, 내가 내 같지 않는, 내 삶이 이전 같지 않는, 내 모든 걸음이 이전 같지 않는 삶으로 확 바꿔놓을 그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의 비밀이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오순절 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때 내렸을까? 여러분, 처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은 그때였지만 성령은 그 전에 선재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부터 성령은 존재했어요.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공감이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 내려가면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세상 만물을 만들시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벌써 성령은 선재했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저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성경을 여는 첫 장에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벌써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 창조 6째 날이에요.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가 흙덩어리가 육체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흙으로 만든 그 우리 몸에 코에 생기를 푸뉴마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죠. 어떻게 소멸하느냐 하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따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거룩한 영,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이 영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짐승 같은 여러분 육체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불행스럽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됐느냐 하면 우리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1월달 저와 여러분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본래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죄와 성령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 성령은 소멸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우리는 뭐냐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육체가 된 것이고 육적 존재가 된 것이고, 이거는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말하는 짐승, 이성을 가진 짐승이 됐는데 짐승과 똑같이 오직 즐기고 자기가 사는 것만 나는 그런 존재적 가치가 여러분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말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우리에게 경종을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리면 죄 짓는 도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마음껏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면 오래 살면 뭐가 될까요? 뭐만 더해지죠? 죄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960년, 여러분 800년, 700년을 살았지만 이때 하나님 안 되겠다. 생명의 존재는 오래 살수록 좋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가 되어버린 존재는 안 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멈췄어요. 너 맥시멈 120년이야 이랬어요. 나중에 시편에 가면 70년 80년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 빠졌어요.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6절.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고 한탄하시고 고민을 근심하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내 영생을 지음받은 저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깃덩어리, 죄덩어리가 됐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의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끝내는 이 근심의 고민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히브리서에 말하는 단번에 한 번에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뭐가 열리냐면 성령의 문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체에 속한 자, 죄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사탄이, 여러분, 그 죄의 사슬과 그 죄의 진노로부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었어요. 보면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영적 존재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에까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열차가 일어나느냐.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살아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 마귀가 너 옛날 죄 졌잖아, 너는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있잖아, 너는 죄의 진노잖아.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죄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마귀가 참수하거나 마귀가 정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정지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여러분이 말씀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서운 생명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알파 에너지, 그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때는 주저앉아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데 소망을 갖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따 말씀드린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내 삶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 이상의 어떤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힘, 신비한 능력, 그 비밀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존재를 다시 한번 보고 로마서 8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1월 달을 다시 돌아갑시다. 벤다이어그램 두 개의 원을 우리는 15년 동안 함께 그렸어요. 그죠? 자, 한 개의 원이 있고 거기에 또 한 개의 원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세상을 무슨 세상? 애굽. 가운데는 겹쳐져 있는 부분을 광야. 이쪽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예요. 여기 있는 주인은 사람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성경대로 갑시다.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디에 속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아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이 말은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기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일만 오직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강야를 맴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 하냐면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다른 말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에 이끌린 것보다 여러분 육체에 이끌리는, 죄에 이끌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광야에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그 삶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의 존재로 삶이 똑같고 나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내가 사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지만 전혀 나와 다른 존재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살아가면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는 다른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길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이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지내는 사람도 뭐죠? 이 사람도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양쪽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죄에 휩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씨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죄의 죄성과 유혹을 이기고 가나안 하나님 쪽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5절로 내려갑니다. 5절은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야에 맴돌고 있다면 육신을 따른 자는 뭐를 생각하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광야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여기도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속한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여전히 육신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생각조차가 달라요. 그럼 말도 다른 거예요. 삶도 다른 거예요. 생각과 말과 삶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다하여 주어서 그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생각과 삶을 옮겨놓기를 원해요. 6절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끝내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끝내는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영에 속한 자는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 그리고 놀라운 평안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평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광야 중간지대, 여기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교회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내려올까요? 또 하나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다니까, 세례 받았다니까, 주를 믿는다니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은 정도의 성령만 받고 있지 이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더 용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8장의 결론을 볼까요? 9절에 내려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의 통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있지 않으면,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 어떨 때는 애굽의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아니야. 그거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훨씬 더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친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에베소서 2장 1절 공중권세자는 자,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영에 속한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께 부어주시겠다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도구, 죄의 창고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어요. 이 성경이 약속했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 돼요. 이제 달라지죠. 죄의 보따리에서, 내가 죄의 보따리예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사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도구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읽으신 오순절의 사건은 실은 교회가 처음 탄생되는 사건이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개인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는 난데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내 집이, 내 장막이, 내 집은 내 집인데 그 집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워진 삶의 터전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분의 삶을 사는 에너지, 지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제자들을 봐요. 제자들이 살았다 죽었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우리가 봐도 애처로울 정도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싶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오늘 이것이 성령을 2장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죽었다 살았다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근심되게 하다 책망받다가 이런 일을 계속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알아요. 이제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주님, 내 배를 채워준 주님, 나를 출세시키는 주님, 로마를 뒤집어 엎을 주님, 이 정도 알았다가 진짜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2장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봐, 너희들이 죽인 예수 있잖아.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그런데 나는 그 일의 증인이야. 이 얘기는 나도 예수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살아도 나가 난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내 삶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다메섹에서 성령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자기 말로 얘기해요. 나는 핍박자였어. 나는 비방자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놈이었어. 자기 말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려가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내가 옛날은 나 이랬어.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사도가 되었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에어컨을 낮추면 안 돼요. 더워요. 에어컨을 넣어줘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와 성령이 없을 때 차이가,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어둠과 빛의 차이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예요. 우리 영이 죽었을 때와 우리 영이 살았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죽는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 사도들을 보면, 바울 사도나 아니면 그 사도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보면 그들 속에
그들의 부모 형제는 죽었고요. 순교를 당했고 나도 순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쫓겨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쫓겨와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를 흩어진 자들의 복음을 전할 새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8장 8절이에요. 그 성에 이들이 기쁨의 요소, 세상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그 삶을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행복에 겹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아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는 이것만 잘 되면, 돈만 좀 있으면, 우리 애들만 잘 되면,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는 요소에 대한 기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거야. 행복은 말이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거야. 오늘 나로 말미암아, 즉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흥이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미래에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준다 할지 너는 여전히 불행해. 왜? 행복은 미래 것이 아니라 현재 것이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미래에 행복한 것을 다 줘도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깨달음에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2008년도에 7월 달에 하나님이 그 더운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두 말씀을 줬어요. 저는 이 교회를 잘 몰랐죠. 한 번도 와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것은 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봉천교회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너가 내 말을 선포하면 성령 안에서 그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 그 순교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쫓겨다니는 그런데 성령이 그 교회 올 때에 그 영혼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삶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2절이었어요.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무엇이 주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들 모두는 저절로 그 성의 인생이 삶의 영역 전체가 축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아 순교를 당하는 제물이 된 것을, 자격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에서 진짜 감사는, 정말 기쁨은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불미감사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이 오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은 능력이니까 참으로 부정적인 내 입술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믿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두 분의 기도를 했어요. 한 분은 자기 부인이, 여러분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기 부인이 주일날 또 청소하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쓰러져서 뇌출혈을 했어요. 그런데 뇌수술을 하는데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10%도 없대요. 근데 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살아서 그 아들과 세 식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우리 사무실에 잠깐 오라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나온 그분을 내 사무실에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오늘 아들과 함께 왔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경험을 떼어놓는 기적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는 신바람이 나요. 정말 신바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성령 안에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을 드렸어요. 50만 원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적을 때 뭐라 적은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 춤추게 해 주십시오.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액트 29, 액트 29장, 성경 29장을 정말 삶으로 적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보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두고 서원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또 한 분이에요. 74세예요. 1년 반 전에 위암이 온 데가 다 퍼졌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온몸에 퍼진 위암 말기 환자가 맞나?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암 하라는 의사도 있고 하지 말라는 의사도 있대. 수술 아예 못하고. 근데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교구장님, 나는 그분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실은. 근데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몸은 약간 여기였지만 얼굴에 김준수 권사님이 몇씩 왔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가 목사님 저 오래 못 산대요, 의사가. 그래서 항암도 필요 없다는 의사가 있고 항암 한번 해서 그냥 조금 하든지 하라고 그래 있는데, 제가 하는 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저는 소망이 생겨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암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이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걸 느꼈잖아요. 그랬는데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나 그랬어. 오늘 나타났는데 12번째 항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 몸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암 약해질 거예요. 암 사라질 수 있지만 있으면 그 암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처럼. 암이 집사님을 이기지 못하네요. 76이에요, 나이가. 76인데. 근데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항암을 12번 했잖아요. 그런데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 그랬잖아요. 항암할 때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준다고. 그래서 그러지, 나 힘이 안 들어요. 오늘 뻗어시 그분이 달려가듯이 뛰어온 거예요. 앞으로 몇 번 더 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두 번 더 할지. 근데 목사님, 저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성령은 암도 이겨요. 어떤 고난도 이겨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그때 위로해 준 것도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주는 것도. 근데 어둠의 영은 여러분 낙심케 해요. 어둠의 영은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하던 길도 가던 길도 주저앉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삶 속에 이것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데,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는 절대 없어. 1도 없어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졌다고도 낙심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기적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꽉 붙잡아. 그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도가 달라져. 여러분,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능력을 아는 것, 비밀의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만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저들은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을 저들은 몰라. 여러분은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광야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어디로 가야 되지? 절로 가면 안 되지. 절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적이, 은혜가, 춤추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춤추며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은, 성령님의 비밀은, 이렇게 저들은 알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성령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하나님이 이 비밀이 나타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을 안 믿는,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성령,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니 곧 우리가 믿는 영광과 소망이시니라. 성령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과 소망의 비밀이 오면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걱정과 탄수가 하시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오고, 진리의 영안의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을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너무합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초대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두 손을 들고 성령을 초대합시다. 두 손을 들고 성령을 초대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자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나를 이렇게 세우는 영, 나를 살게 하는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 채 우리 성령을 초대합시다.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광야의 피곤함 떠나갑니다. 가나안의 예수의 동행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이 나를 은혜를 기적을 성령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영원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주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함 평강을 아버지의 건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못지않으시고 접으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교제 역사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안고 이전을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드려진 저들의 삶과 예물 기도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영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성령 안에 춤추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 불같은 성령 모든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허락하소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엑스트레이 9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감사 기쁨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춤추게 하소서. 소망 중에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